할렐루야.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서 벌써 24년도 6개월이 흐르고 오늘 7월 첫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맥주 감사주일,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보리농사도 많이 짓지 않고 그리고 농경 문화 속에서 산업화 시대로 이렇게 접어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보리농사를 많이 짓지 않는데 굳이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킬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7월 첫 주를 맞이해서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주일을 드리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는 맥주 감사주를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는 77절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는데, 이 명령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도 또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지켜야 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나온 상반기를 점검하고 또 후반기를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고, 상반기에도 하나님께 지켜주셨는데 후반기에도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는 일들을 복되게 하셔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복되고 형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6개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또 재다짐하고 헌신하고 또 기대하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3대 절기 혹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유월절, 장막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마지막 때인 장자의 그 생명을 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생명으로 난 모든 그 생물들을 죽이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명하시기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게 되면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에 그 피를 바르게 되었을 때에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게 되어졌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지내던 그 40년의 기간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렇게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40년 기간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장막이라 해서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곡식을 거두어서 곡간에 저장한다는 그 의미로 수장절, 추수감사절, 그런 다양한 이름들이 함께 공존합니다. 그리고 오늘 6월절 초막절 사이에 위치한 절기가 바로 맥추절인데요, 이 절기는 보리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77절, 그리고 한국의 어떤 표현으로는 장막절, 그렇게 불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 77절, 이 장막절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왜 지켜야 하냐면, 이 77절, 장막절 그리고 이 맥추절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후에 성령이 오시기 전 바로 7주였기 때문에 이 절기의 이름을 오순절 혹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맥추절은 다른 말로 77절 그리고 오순절, 오순절, 그렇게
불려지는데요. 오늘날 신약시대의 성령 강림주일 그리고 오순절의 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추절을 지키고 다른 이름의 칠칠절 그리고 오순절을 이렇게 우리가 기념하고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맥추절에는 이 절기의 이름은 한국 문화에 맞춰서 번역해 놓은 것인데요. 실제 어원을 직역하면 첫 열매의 절기다. 원래 이 맥추절은 성경적 원어의 이름의 의미는 첫 열매의 절기. 농사의 처음 보리, 밀 그런 것들을 수확해서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린 것을 드리며 감사한 절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보리와 밀 같은 곡식이 주 식량이었던 당시 시대에서 처음 맺은 곡식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것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주셨으면 감사하고 또 감사했으면 다시 주실 것을 믿고 생활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의 절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농사의 첫 열매가 아니어도 감사 생활은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 첫 사역지로 부임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목회자는 교회에서 받은 처음 사례비를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올려드리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청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 직장에 입사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해서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사업자들 중에 하루의 첫 매출 금액을 모아서 또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첫 달을 시작할 때 첫 주일을 맞이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손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시대 상황에 맞게 변형된 첫 열매의 감사 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7월 첫 주일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교회들은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드리지 않기도 하고, 굳이 우리가 맥주 그런 농사를 짓지 않는데 굳이 드릴 필요가 있는가 그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긴 하지만, 우리가 서로 보는 말씀을 나눴듯이 맥주절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이 맥주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맥주절을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고 어떤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 방법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맥주절을 드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맥주절 감사주를 지키는데 그 방법이 뭐냐?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77절을 지키되, 77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맥주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동일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77절을, 맥주절을 지키되 후반부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빠듯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사람들 만나면 다들 공통적인 이야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 일들도 어렵고 또 새로운 일도 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집이 있다라는 것, 다른 사람에게 꾸지 않고 베풀 수 있다라는 것,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주를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한번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점검해 보고 셈해 보면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주보에 우리 가족 가운데 환우들이 많이 발병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뜻하지 않은 암의 진단을 받게 되고, 나이가 이렇게 들으시면서 허리가 아프시고 다리가 아프고 여러 가지 곤고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서도 세 번의 절기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 앞에 보일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흩어져 삶을 살든지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이 세 절기를 어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보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하나님께 너에게 복을 주시고 지금까지 너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절기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의무 규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게 무엇을 주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 헤아려서 그리고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강요하거나 부담을 주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여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 가져야 될 중요한 3가지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대로, 감동이 되는 대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미감에서 그리고 부담감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지라서 헌금을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억지로 인색하게 의무감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즐겨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떠밀려서가 아니라 차원에서 기쁜 마음으로 즐겨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느니라. 얼마 전에 3주 전에 청년 한 명과 이렇게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이 친구가 직장 들어가더니 11조를 온전하게 하는 것들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11조를 어떻게 하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서 직장에서 집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벌써 성경을 2번 읽고 있습니다. 올해. 그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읽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다는 읽고 계속 순서대로 나가니까.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을 읽게 되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 속에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이 있는데 나를 시험하여 보고라는 말이 마음에 탁 들어왔습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하나님을 시험하라고는 말씀은 찾아보질 못했는데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11조를 이야기하면서 11조를 드려보고 또 드려보라. 나를 시험해봐라. 그러면 너희가 11조를 드리면 하늘에서 내 창고에 복을 붓는지 붓지 않는지 나를 한번 시험해보라. 이 말씀이 와닿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금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직장에서 시간 내서 성경 읽고 퇴근해서 집에 와서 또 성경 읽으면서 성경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믿음으로 그 11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20년 해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졸업하고 첫 직장에 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 시험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고를 열고 복을 쌓는지 붓는지 붓지 않는지 시험해보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11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청년의 마음이 얼마나 기특하고 가득한지 제 마음에 위로가 됐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드리는 그 예물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드리는 자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예물은 보험이나 적금이 아닙니다. 나의 체면을 살려주는 증표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시용으로 목소리를 크게 내기 위해서 쌓아놓는 수단이 되는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헤아려 힘을 다하여 즐거움으로 드릴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릴 때 좋은 습관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드리는 삶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땀 흘림과 수고를 통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소득 안에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바라는 조건을 내걸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역과 나보다 못한 그 이웃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온전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렇게 순종하고 했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시는지 복을 주시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각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대로 복을 주신 대로 그것을 헤아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헌금 생활을 통해서 바른 믿음의 삶을 세워가고 바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는 말씀을 기억하며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맥주절을 지키는데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진이 숙모님께서 성진이 아빠를 또 지난주에도 오늘도 모시고 오셨는데요, 잘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에 함께 할 사람들을 모시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킬 때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자녀들,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들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누구입니까? 이분들은 육체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절기의 감사 정신은 내 자신의 안위를 얻는 것보다 우선해서 이와 같이 돌봐야지 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시선을 두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초청하여 함께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직접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함께하지 못하면 예배 드린 후에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바로 우리 이웃에게 시선과 마음을 주어야 하는 전달자들이며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만 감사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자리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친구들, 우리 지체들, 그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함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쉬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때 너희 자녀들 노비, 레위, 객, 노아, 고아, 과부 이 자녀들을 이 연약한 이웃들과 함께 이 자리에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족과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 일이 비록 어렵고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교회가 할 의무와 책임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당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부르는 택한 곳, 성령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는 장소가 되어서 사랑하는 가족과 소외된 이웃들이 이곳에 함께 예배를 드리며 교제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추수감사주 예배, 맥주감사주 예배를 드릴 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종되었던 것들을 기억하며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노예에서 구원받고 해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참했던 과거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먼저 내 자신의 신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그 이전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불에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들이었는데 지금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이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점검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시절을 잊고 살아간다면 밀과 보리를 거두고 추수하게 되었을 때에 감사의 절기로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종되었던 과거를 기억하고 그 종의 족쇄를 풀어주신 구원의 은혜에 기반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흔히 망각의 동물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는 받은 은혜와 사랑들을 쉽게 잊어버리고 내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나무라는 말입니다. 붕어의 기억력은 3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미끼를 단 낚싯바늘을 문 붕어를 놓치게 되면 또 같은 붕어가 그 미끼를 문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3초라는 겁니다. 3초. 닭은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을 잃어버리는 시간이 7초라고 합니다. 7초. 이러한 것을 보면 우리가 예전에 받은 사랑을 쉽게 잊고 그리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붕어나 닭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을 뿐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의미 있고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노예로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힘든 코역에 시달렸습니다. 출애굽 이후에도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먹을 물과 양식조차 구하기 힘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원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그것은 자기 땅을 갖고 그곳에 농사를 짓고 그리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소원하고 염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고 직접적으로 농사를 지면서 자기 손으로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꿈꾸던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확한 밀과 보리를 곡간에 차곡차곡 쌓아 놓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기분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의 입에서는 노래가 저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입가에서는 미소가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감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진심으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려면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시편 기자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그들을 기억하며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압제에서 중노동에 시달리며 힘들어도 쉴 자유도 없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고역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그 노예의 삶을 숙명처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세웠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고역에서 건져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시내산에서 다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광야의 길을 지날 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 군대가 기습으로 침략하게 되었을 때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블레셋 손에서, 아말렉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할 때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면서 굶지 않게 하셨고, 그들이 또 목이 말라 애타게 찾고 있을 때 반석을 치셔서 생수를 내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한 자녀와 같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화를 냈지만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며 그들을 품으시고 끝까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은 야수와 같이 거친 성향을 드러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가르치시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반항하는 사춘기 자녀들이 불순종하고 반항할 때에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랑하는 부모님처럼 하나님도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 사탄과 죄의 권세에 놓여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과거는 어떠했고 예수를 믿은 그 이후에 현재는 어떠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인지 다시 기억하고 생각해 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의 삶과 믿고 난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졌습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의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잊지 못할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삶은 어떤 삶이었고 그리고 예수 믿은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 구원받기 전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며 그리고 불순종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세상의 유행을 따르고 자기 육체에 원하는 것들을 원 없이 행하던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서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어 아들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의 현재의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도 받아볼 수 없는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를 점검하면서 깊이 헤아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전에서 찬송으로 봉사했던 아삽은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맥주 감사주일을 잘 더 드릴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세 가지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연약한 이웃을 돌아봄으로 드릴 수 있으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늘 이 세 가지의 이 내용을 방법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은 맥주 감사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제로 서고 예배로 드리러 나올 때에 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참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난 6개월도 여기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남은 후반부의 6개월도 더 풍성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시고 그 일들이 형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